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3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고 말씀하신 게 성취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제 이런 말은 듣기에 좋은데 실제 하나님을 또 만나 또 하나님 이야기가 심화되면 어떨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잘 일어나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3장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되게 부드럽게 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가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뭔가 서로가 사귐이 더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듯이 혹은 선생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 마음 든든하지 않겠어요? 함께 하신다고 또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또 지팡이도 주니 예전에는 그냥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된 거라. 그래서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하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그 앞에 3장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24절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앞에서 3장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앞뒤 설명도 없어요. 근데 이걸 시보라가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이게 특이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진짜 죽여요. 조치 안 취하면. 그런데 시보라가 아들,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미디안에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포경 수술을 해준 거예요.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던졌다. 이 포경 수술이 할례, 이제 종교적인 언어로 이제 할례라 그래요. 시보라가 그 아들의 포경 수술한 그 포피 그걸 이제 모세의 발에 두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보라가 이렇게 하고 나니 모세를 죽이려다 하나님이 그냥 가신 거라. 6월절 지나가듯이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시보라가 이 아들 할례 이 보행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이게 앞뒤 이야기 살펴보면 좀 이상하죠.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서 모세를 죽인다. 그 모세는 아마 나 태어나서 8일째 할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두 아들은 그 미디안 풍속에 할례가 없나 봐요. 그냥 낳아준 거죠. 이 할례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취급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신약의 초대교회에 할례 때문에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이 할례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인데요.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해서 할례한 거거든요. 우리는 할례를 위생 때문에 뭐 할례를 하는 그런 이유인데 성경에는 위생 때문에 할례하라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전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할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99살인데 그때 아브라함 이름이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인데 할례 받고 그 뒤에 이름이 아브라함,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 받고 그 다음 해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 25년을 기다렸거든. 그 할례 받고 아들 낳은 거라. 그러니까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인생이 전과 후로 나눠지는 그런 특이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7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7장 성경 제일 앞에 17장 10절 보시면 17장 10절 보시면 할례하라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 사인으로서 할례를 하라고 해요.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다. 참 특이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표시로 할례로 언약의 표시로 삼으셨다. 그 언약의 표적이란 말은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시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요 하고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어찌 되나? 그 결과가 되게 안 좋아요. 뒤에 그 14절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고요. 왜 죽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배반자로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이신다. 그리고 이 할례를 대대로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뒤에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모세도
태어나서 8일째에 할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에 언약의 표징을 할례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는 이유가 뭘까? 의도하신 게 뭘까? 이제 하는 건데, 그게 17장, 그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할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름도 바꿔주시고 5절에 그리고 7절에 이 할례가 대대 영원한 언약의 표정으로 삼으신다 하고, 그러니까 할례하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잘 믿었죠, 그죠? 근데 잘 믿는데도, 우리 다 공감하는 것처럼 믿긴 믿는데, 좀 2% 부족하거나, 98% 부족하거나 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하시면서, 이제 완전하라. 온전히 잘 믿으라. 그럼 완전하게 행하여 믿는 믿음, 온전하게 행하여 믿는 믿음, 이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17장 1절에 이제 요 구절.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한 믿음은 뭐냐? 여러 사례에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딱 한마디 요약하면 죽기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데, 죽기까지.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이래도 그 다 해도 살아있으니까 시간 부족하다 하고 돈 부족하다 하고 뭐가 힘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죽기까지 그렇게 믿는 믿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할례는 피를 흘리는 믿음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잘라내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게 하시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이거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죽는 거. 그래서 그냥 돌칼 가지고 그냥 질근질근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쇠로 된 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는 아빠 죽는다 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할례하는 사람은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하고,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또 할례 해주는 사람도 피 묻히고, 해서 이 할례는 목숨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할례하고 나면은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제 그 흔적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행해야지. 내가 죽도록 이제 내가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게 할례 흔적이에요.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7절에,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살면서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해주지 않았는데, 원래 할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 아들 할례
안 했다 하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 모세가 지금 할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원래 아버지가 해주는 건데, 근데 여자인 시보라가, 이 아내 시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바로 해준 거예요. 아니 이때 애들이 몇 살인지 몰라도 아빠 죽는다 울고 엄마는 참아라 하고 너가 아버지 살려야지 하고 이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실은 이제 본문에 보면 참 이게 거룩한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이거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보라 캐릭터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눈치가 빠른 여자예요. 그것도 모세 못지않게 믿음의 눈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왜 죽이려고 하실까? 그걸 알았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해서 아들 다 잡아서 할례 시킬 겁니까? 가르쳐 줘도 잘 못하죠. 근데 그 시보라는 바로 아들들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모세 발에 준 거예요. 이 둔 거라 보소서 할례 했다고. 그러니까 이 포피에 그걸 갖다 씻어가지고 두겠습니까? 피 흥건한 거 그거 두고 또 시보라도 이 피가 그때 고무장갑을 꼈겠습니까? 피 흥건한 거 두고 이게 피철철이라 이 장면이. 그러니까 시보라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말 하는 게 자연스럽죠.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손에 이렇게 피를 묻혔다. 혹은 나로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여기 이제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이 그런 피남편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약간 모호하죠. 예. 오늘 말씀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할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피남편이면 좋겠냐 이 말은 당신 남편이 할례와 상관없는 혹은 당신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남편이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어서 손에 피를 묻혀도 괜찮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남편이 언약과 상관없어 피 안 묻히는 남편, 난 그런 남편이 좋다 이것인지, 피를 묻혀도 내 남편 피남편이어도 좋다 이것인지. 시보라는 기꺼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혀 모세를 자신의 피남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시보라도 지금 요 사건에서 지금 믿음의 테스트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만 가죠. 근데 시보라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같이 테스트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저 집사람과 아이들도 같이 테스트해요.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못 가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남편이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 남편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해요. 남편, 신랑, 혹은 이스라엘은 신부, 교회도 신부.
근데 십보라의 남편 모세는 안 죽었죠. 그래도 그 할례로 살았죠. 근데 교회 남편이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마셔라. 이걸 마심으로 언약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왜 피를 흘리시냐?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죽으셨다 카더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걸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내가 죽어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라.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줘요. 그 아들의 포피 그 피 흘린 걸 보고 모세 안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보고 우리를 안 죽이시고 지나가시는 거라. 원래는 우리는 애굽의 장자들처럼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그 죽음을 앞에 딱 두고 믿으면 우리를 죽이시는 그 사망이 그냥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는 이제 피를 안 묻혀도 돼요. 안 묻혀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내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냐? 뭐 성찬하면 그게 기념하냐? 그건 하나의 의식이죠. 기념하라고 할 때 성경에서 꼭 기념하라, 잊지 말라 할 때는 의식을 말한 게 아니고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돼요. 출애굽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건 옛날 역사적 사실을 외우라 이게 아니고 그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환란에서 건져주신다. 이거 믿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놔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너 가족 재산 놔두고 나를 따르라. 그 끝에 꼭 그 붙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길은 있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그 말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피난편으로 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따라가는 거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보라가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피난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 끝까지란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끝까지란 거는
이 끝까지 그 마지노가 뭐냐?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피난편으로 둔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도 내 남편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십보라가 그 아들 포피 잘라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뒀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그 십보라의 피 묻은 손을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뭔가 표시가 있어요. 끝까지 이제 간다 하면 가는 사람에게는 표시가 있어요. 할례를 했으면 피가 묻듯이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가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 흔적이 있어요. 그 십자가 흔적이 뭐냐? 당신에게 십자가 흔적이 있느냐? 묻는다면, 혹은, 바울이 그랬죠.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랬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할례를 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있어요. 그 행하여 완전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다르죠, 그죠? 이 다른 걸 뭐라고 합니까?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가 보여요. 그 변화된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는 십자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새신자분, 혹은 나는 아직 교회는 오래 다녀도 아직 새신자 같다 하는 분, 예외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 우리를 판단하실 건데, 기준이 똑같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우리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완전하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 모세 보고 가라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가는 중이에요. 지금 때가 차오른 거라. 때가 차올라 모세 보고도 애굽에 가라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에겐 완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완전한 믿음이라 일률적인 그런 믿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그 분량에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행적을 보면 정말 모세는 완전해요. 그 뒤에 아론을 만난 이야기 나오죠. 다시 출애굽기로. 그 뒤에 아론을 만나잖아요. 아론을 만났는데 아론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요.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나 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들은 말,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난 이적을 보고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장로들이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모세가 제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에서도 모세는 뒤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 그 목숨을 다하여 그냥 행해요. 앞으로만 가요 그냥. 근데 이 모든 일이 보면은 마치 판이 잘 짜여진 판이에요. 그 모세의 믿음이 좋았어 라기보다는 이미 짜놓은 판에 모세가 거기에 따라서 잘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 때가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한때 그때가 언제냐?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그 권력자들이 죽고 이제 모세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또 하나의 때는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죽기까지 그 시간이 또 어떤 시간이냐?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께 다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름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야가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이런 내용, 이거는 이제 행간의 의미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모세가 그 40살 때 혈기 있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80살이라 해서 노인네, 꼰대처럼 또 그런 노인네도 아니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다듬어진 겁니다. 몸의 할례는 8일에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 확실히 변화가 된 거는 지금 80살이에요. 그 앞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큰 사건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까지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요 할례 사건이에요. 그 아들의 그 할례로 자기가 살아나죠. 뭘 느꼈겠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다 부드럽게 다루실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피 묻은 그 포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보고 와 하나님 무서운 거 알고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따지고 보면 마음의 할례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거 아시죠? 그 난지 8일째 자기도 모르게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기억도 없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자기가 마음에 베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마음의 할례가 있거든요. 모세가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요, 우리도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녀도 여기 마음이 안 베인 채로 포피 덮은 채로 살아간 사람이 있죠. 자아를 덮어놓고 살아간 사람이 있죠. 죽어요. 애굽의 장자들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 죽여요. 모세를 죽이려고 대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피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예수님하고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재앙이, 죽음이, 저주가 지나가요.
이 할례 사건이 없었으면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완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생각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런 게 있죠. 죽으라면 죽어야지 이겁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지팡이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하나님이 지팡이 새로 만들어가 준 게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데 모세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돼. 이 지팡이로 한번 땅을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있죠. 땅이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설교 결론으로 몇 가지 고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는지 각자 다르지만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똑같습니다. 믿음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알고 들은 말씀에 뭐를 몰라. 거기에 맞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은 뭘 행한다 하기보다 그 뿌리가 뭐냐. 예수님의 그 피 흔적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럼 나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게 맞잖아요. 적어도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죠.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도 예수를 위해 죽자. 그래서 우리에게 내 자기 부인의 흔적, 내 십자가 지는 흔적이라도 가지자 해서 살아가시면서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믿음으로 사는 거 용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또 언젠가 세상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뒤돌아가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놀라지 아니하고 당황치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